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끝난 줄 알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신자들, 제자들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정말 뜨거웠을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례가 곧 미사였어요. 미사를 성찬례라고 불렀습니다.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함께 한 거예요. 그 식사는 각자가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 빵, 고기, 무슨 동그랑땡,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는 거였어요.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넉넉하게 가져오고 어려운 이웃들은 안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나누어서 식사를 했고 어려운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또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 그게 초대교회의 미사였고 성찬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성찬례의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린토 교회를 예로 들자면 교인들 간의 분열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싸우고 성찬례에 참여하고 성체 모시고 나와서 또 싸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성찬례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것도 끼리끼리 모여서 먹게 됩니다. 또 부자들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당시에는 미사를 저녁 때 드렸어요. 그러면 집에 종을 부리는 넉넉한 사람들은 뭐 저녁 식사쯤 와서 같이 기도하고 넉넉한 사람들끼리 음식을 먹었어요. 종살이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집안일 다 하고 저녁도 못 먹고 와서 이미 음식을 다 먹어버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례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원래 성찬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축복의 통로였는데 성찬례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생기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니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오늘 제2독서의 바로 앞구절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왔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런 여러분들을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막 혼내는 거예요. 아무리 분열이 생겼어도 성찬례가 제대로 드려졌다면, 미사가 제대로 봉헌됐다면 다 해결됐을 거라는 거죠.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찬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례 전례 때마다 이 말씀을 미사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거를 진짜 믿느냐라는 것. 내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어. 내가 오늘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동행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2독서 바로 뒤 28절에는요.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미사 때 또는 어제 아침 미사 때 주님을 모시고 내가 진짜 주님과 한 몸이 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 살았는가를 성체를 모실 때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참회 예절을 통해서 그걸 점검하셨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분명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체를 모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으로 살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성체를 안 모시는 것보다는 모시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독서 이후 30절 성체를 함부로 모시기 시작하니까 서로 싸우고 가난한 사람 마음에 상처 주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그거를 성찬례라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사를 통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병든 사람이 생기고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33절 34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넉넉하게 사는 사람, 집에 종을 부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 와서 미사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례에 와서는 어려운 사람 먹이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죠. 뭐가요? 성찬례가요. 우리가 지금은 성찬례 때 식사를 같이 하진 않잖아요. 성찬례식만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형편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보면 그때부터 혼자 밥 먹는 사람, 왠지 어두운 얼굴로 밥 먹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혼자, 왜 저런 어두운 얼굴로 밥을 먹을까? 그래서 다가가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 완전히 다르죠. 이제 성체를 모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내가 진짜 성체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과 오늘 하나 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찬의 은혜다. 제가 수련기 어느 날 성체를 모시고 그렇게도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품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나 같은 자와 하나 되겠다 하시니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빵 주시고 포도주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야.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이 되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받아주신 것, 그게 성찬례이고 미사예요. 저는 그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함께하기 싫은 사람, 내가 받아주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 사람하고는 있기 싫어.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저 사람과는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체만 제대로 모셔도 해결 안 될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도 사실 성체만 제대로 모시면 다 해결돼요. 성체를 모신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한 몸인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의 성전이 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서도 내가 떳떳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증이 아니겠어요? 어디 나가서 어떤 결정을 하던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던 나는 성체를 모신 사람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나는 성체를 모신 사람입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일이 늘 일어나고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겁니다.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날입니다. 오늘 성찬례를 통해서 꼭 그러한 기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